본문 이 에레미야 말씀 29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간략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이제 포로로 갔으니까 힘든 생활을 했지요. 때문에 아무리 그곳 생활이 좋아도 절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고국이 아니니까. 고국이 아니니까 그들은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며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의 약속과 이 소망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 BC 597년, 그렇습니다. 586년경에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그 이유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르부갓네살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들 중에 살아남아있는 자들, 바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유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고, 이 편지 내용은 단순한 레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편지 아니야.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으며 거기서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우리가 간략 살펴보면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까?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하면 왜 망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아프면 왜 아픈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진짜 동해바다에서 140억 배를 속여 나올란가는 모르겠지만 어찌 진단한대잖아요. 있다고 생각한대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땅, 하나님께서 그리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안 들으니까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 있어라. 그러므로 그들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까지 될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 목록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류죠. 사람들의 부류.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건데요. 바로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자, 바벨론의 번성과 평안,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는데 화나는 거 아닙니까? 불만 생기잖아요. 나만 그랬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 앞에 세대들은 왜 놔두고 우리만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얼마나 불만이 많고 성질나겠습니까? 잡혀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 바벨론 잡혀갔잖아. 그 땅에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 그 땅을 위해 번성을 위해서 기도해. 그 땅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5,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집도 짓고 전원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하신대요. 뭐라고 합니까? 줄어들지 않게 하라. 애기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자녀 많이 낳으라고. 포로를 깔때 먹고 살기 줄 건데 그것도 애기까지 많이 낳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지 모르죠? 몰라요? 인구 없으면 그냥 멸종이에요. 사람 없으면 멸망이다고. 심판 안 해도 그냥 망해. 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인구 절망 돼가지고 애를 낳자고 뭐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놓고 주변에서 난리 부르세요. 좀 진작부터 좀 하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고 듣지도 않던 그분들이 말입니다. 이제 발등에 떨어지니까 자국의 국민이 줄면 나라가 소멸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난 머릿속에 드는 거 모르겠어. 그냥 끝내자는 거죠. 뭐 단순해요. 그냥 단순.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번성할 수도 있고 번성을 누려야 되는데 따라서 책임도 있어야 된다.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즉 단순히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때가 되면 70이 되면 뭐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그럭저럭 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 되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그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안일한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평안을 기도하라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아니 대통령이 이쁘고 미웃고 그 차원이 아니라고. 아니 김정은이가 이뻐서 북한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요? 아니 참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이 땅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거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에? 우리 집만 괜찮고 우리 부부만 괜찮고 둘밖에 가족 그것도 다행이요. 세상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나라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자신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뭔 나라까지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략에서 모으고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다, 전쟁 나면 끝입니다. 도망가요? 뭐 대한민국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애국에서 서럽게 살겠죠. 나라도 없는. 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없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뭔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사는 곳, 나라, 사회,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에? 지금 누가 다스리냐? 그 사람이 잘 다스려야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뭐 요즘 현대인들, 특히 MZ세대들 더고 40대까지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조문하고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고, 나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먼저,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건 분간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포로도 끌려간 바벨론을 번성을 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해서 저 일본 일제 36년 그때 일본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잡혀간 그 나라 성읍이 평안하고 번영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나라 그 성읍이 평안하고 왕이 평안해야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삶이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받아서 내가 예루살렘 고고 돌아갈 때 그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겠죠. 왜냐?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타국에 가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이제 그들이 잘 공부되어져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소망의 빛을 향하는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그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참 더덕 많은데요. 그 하나님 자만 붙이고 예수님 자만 붙이면 뭐가 다 진짜인지 알고 그걸 악용해서 사람들의 마음, 현대로 심리적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힘주고 아주 가스라이팅이 나오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면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방법이거니. 지 소욕을 채우잖아요. 정욕 채우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그것이 다 예언이고 그 안에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8, 9절을 보면요, 그 일부 선지자들과 복수자들, 점쟁이들 말합니다. 이들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현대에도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가짜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점쟁이들, 꿈쟁이들, 이번에 우리가 점쟁이는 다 알고요. 해몽자들이죠. 꿈해몽 믿지 말래요. 고지 듣지 말랍니다. 고지 듣지 말라니께서 그 시절도 고지 듣지 말라는데 지금 왜 고지 들어요? 지금도 고지 듣는 사람 많아요. 예, 꿈 때문에 꿈해몽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경고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일은 70년을 다 채우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반련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좀 쉽게 나와 있어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믿는 자는 그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죠. 세상이 그냥 돌아가고 세상이 그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증명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 증명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 자체가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면에 증명함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 뭘? 자꾸 세상적인 그 아주 아둔한 그 조그만 그 어리석은 지식과 지혜로 그 하나님을 자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모르는 거죠. 믿어야 알죠. 세상을 믿으면 속고 속다가 죽지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속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70년 다 채우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귀환해 줬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 후 70년의 참여, 이 말은 제한된 삶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들을 돌아오겠다는 약속하신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살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 이제 보기 싫고 배기 싫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살다 죽더니 말더니 해. 그것이 아니고 70년 동안 거기서 살아. 그 나라 평안을 일고 번성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해 자녀도 낳고 자자손손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70년 뒤에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곳이 다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나는 그 날짜와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우리 갈 곳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곳은 마치 한편으로는 애국 같은 곳이요, 한편은 광야 같은 곳이며, 한편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70년과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구속의 사건인데요, 우리 주에서 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날 향한 과정, 여정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각각 다 길고 다르지만은 제한됐다라는 의미에서 70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안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가고 늙은 사람도 가고 나이 많은 사람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70년의 인생이 끝나면 바로 우리의 분양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죽으면 그만이지. 화장해서 뭐 낙골당에 묻힌 들어가면 그만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소망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전화 하나 똑같지. 심판이 있다고요. 다 만난다고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본다고요. 만날 수는 없지만 그 괴로운 모습을.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재앙이 아닌 번영과 소망이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이 번영과 평안과 번성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로 그들을 향한 계획과 동일한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것은 너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놨는데 일일이 다 말은 못하겠지만 이 계획들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미래다. 너희 재앙이 아니다. 70년 동안 살아간 재앙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생 재수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번영을 주기 위해서 땅에서 살기 하셨는데, 그죠? 왜 재앙이라고 그래요? 물론 잘 살고 좀 덜 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부류로 살고 있지요. 있고 없고 유무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명분이요 소망인데요,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비전의 생활인 거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소망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굴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아순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 아순소리 하지 사람에게 안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을 무시한다 그 말이라, 그 사람이나 나나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죠.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안소리 잘하고 하면 빌려주잖아요. 인심 좋은 사람은 아무 소리하고 빌려주고, 까칠한 사람은 지켜야 꼭이야, 안 되면 안 돼, 뒤 눌러가면서 각서서 보증서 하면서 자기가 받을 다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계획은요, 하나님만 아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다 열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고 바로 번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영혼은, 이 번영은 사실 육신의 번영과 영적 번영이죠. 육신의 삶도 우리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으며, 번영은 우리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번영이죠. 이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걸 끝나면 쓰겠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볼생활한 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까지 전달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같기 때문이죠. 말을 다르게 하고 색깔이 좀 다를지라도 비슷하잖아요. 다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이 장소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서 사는 행위가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아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A요, 지금 하는 B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볼에서는 그렇고, 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한국에 사는 우리나라에는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냐고. 그렇게 믿는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에서 평안이 있어야지. 전쟁 나면 누가 가요? 누가 갑니까? 전쟁 나면 누가 가요? 대답해 보세요. 자국인들 보내겠어요? 외국인들 보내겠어요? 예? 그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누가 죽어요? 누가 괴로워요? 들어와서 항상 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생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땅의 평안을, 그리고 그 땅이 번성하고, 우리나라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선진국을 됐다 보니까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없답니다. 또 하나, 화장실. 다른 외국 유럽 같은 데는 돈 내고 화장실 가는데, 우리는 공짜로 가면서 화장실이 어찌네, 화장지가 없네, 더럽네, 뭐다 다 체크하고 신고하고 돈도 안 내고 하면서. 물론 뭐 통행료에 다 들었겠지만 그렇게 일일이 다 지불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공원 같아. 네? 고속도로 휴게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평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평안이 없으면 안 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는 동안에 힘들지라도 이 땅이 번성해야죠. 나라가 번성하면 어때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비싸게 붙잖아요. 아유, 전에 코로나 걸리니까 외국인들 다 살지도만. 나라가 못 살아봐요. 못해요. 못한다고. 여러분 다른 나라 갔어요. 미국 돈 많아도 안 되잖아. 정책이 잘못되니까. 어?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고 평안하고 번영해야 내가 평안하고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달은 뭐 후국의 달이라고 하지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고통받고 숨져가신 모르는 분들, 뭐 그분들을 기리는 거지만, 나라가 평안하면 총 들고 나가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총 들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70년 동안의 생활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하시나는 번영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라. 뭘 생각하라? 돌아갈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따라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고생이 재앙이 아니라 바로 번영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고요,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 선한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계획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절망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있고요, 때로는 예기된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는 거, 그건 어디서 왔냐?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인구가 많았으면 아이들이 계획하면 이럴 염려도 없겠지요. 결국 인구가 없으면 모든 일이 다 영향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소비자가 없는데 물건 만들면 뭐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집을 지으면 뭐하고? 있는 사람만 살아요. 그걸 몰라요. 있는 사람은요, 있든 없든 있는 걸로 삽니다.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몰라요. 희한해요. 아주 매일 현실 탓만 해요. 현실 탓만. 어느 시대에 현실 탓 없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는 육신의 고통까지도, 삶의 고통까지도 그중에 설명 잃지 말라.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재앙으로 못 살게 하라 번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저 소망의 빛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갈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바벨론 포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70년 제한된 삶에서 하나님의 그 땅과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 번성하고 줄을 두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다 채우고 나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소망의 빛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네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번성과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라. 즉 내가 사는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라. 평안을 빌어라. 다음은 하나님 이름을 바라서 하는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선지자네 뭐네 어떤 거짓 예언. 70년을 다 채우면 예루살렘 돌아오겠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따른다고 하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번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선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평안과 번영을 기도하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에 속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저 영원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 번영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의 빛으로 향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